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고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실 때에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인 줄 믿으시죠? 아멘.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과? 마음이 좋은 사람, 또 의로운 사람, 또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다. 그리고 근데 왜 같이 일하고 싶을까라는 마음이 또 들게 될 거예요. 왜 나는 이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지? 일하고 싶긴 한데 왜 같이 일하고 싶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축구 선수 중에 김민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김민재라는 선수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요즘에. 그래서 이탈리아 리그에 있다가 이제 유럽의 큰 구단의 프로 축구팀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포지션이 어디냐면 공격수가 아닙니다. 어딜까요? 네, 수비수입니다. 수비수. 예, 수비수예요. 근데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한번 먼저 보여주실까요? 오스맨이 압박합니다. 오스맨 부딪혔고요. 헤더 연결. 김민재. 이 선수가 지금 김민재 선수입니다. 위험한 패스였습니다. 끌어냅니다. 오늘도 하이라이트 필름을 한번 장식하고 있는 김민재. 본인의 실수를 본인이 다 만회하고 주워 담고 있어요. 그리고 공간을 곧바로 찾아갔습니다. 예, 넘어진 선수가 김민재 선수예요. 예, 지금 일어났죠. 패스를 정교하게 동료에게 내주지 못한 상황에서 곧바로 수비로 돌아서서 예,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상황 마무리. 네, 오스맨이 압박합니다. 네, 영상은 내려주시고요. 자, 김민재 선수 어떤 선수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헌신적으로 뛰고 있죠, 그죠? 그런데 포지션이 어디라고요? 수비수입니다. 수비수는 어떤 역할이 있죠? 상대방의 공격수를 막아야 돼요. 공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막는데 왜 막죠? 골을 안 먹으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김민재 선수가 있는 팀이 이겨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민재 선수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골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팀이 승리해야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뛰고, 수비수인데 공격수처럼 뛰지 않습니까? 열심히 뛰어가지고 상대방의 그 공격수를 차단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다가 넘어지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참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 얼마나 같이 일하고 싶습니까? 같이 일하고 싶으시죠? 같이 동역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자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쭉쭉 떠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년 후에 바나바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사역했던 교회들을 좀 돌아보자 해서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게 될 때 같이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사촌인 요한이라고 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한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했고, 바울은 보니까 마가 요한이 그렇게 같이 갈 만한 자격이 잘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쨌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갈라서게 됐어요. 갈라서게 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이제 바울은 이제 다시 떠나게 되는데, 저는 처음에 이것을 볼 때에 어떤 공동체든지 다툼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 공동체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인 실라와, 그리고 오늘 제가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이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15장부터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디모데와 함께 선교를 가려고 했었나라고 하는 이유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동역자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간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디모데의 어머니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이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디모데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유대인의 풍습,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가르침을 이어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그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배우며 어머니로부터 또 외조모로부터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으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어릴 때부터 배워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 디모데가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이 디모데가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가고자 했던, 그러한 동역하고자 했던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봤더니 헬라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인.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 중에 하나가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는요,
계급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계급이. 그런데 세 가지 정도의 계급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귀족 계급입니다. 로마 귀족, 그리고 정치인으로 구성된 상류층이 있었고,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평민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상인 계급이죠. 지중해 무역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또 일을 했던 그런 중산층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층들이 있었대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부유한 중산층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유했기 때문에 많은 교육을 이 디모데가 받을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가정교사를 들여서 디모데가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디모데가 많은 교육을 받았던 것 중에 라틴어도 배울 수 있었고 헬라어도 당연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철학과 로마의 교육과 로마의 풍속들을 이해하는 청년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디모데가 학력도 괜찮고 또 집안도 어떻죠? 집안도 괜찮아요. 세상 말로 이렇게 보면 디모데는 마치 다 가진 사람 같아요. 부족함이 좀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좀 부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에 든든한 후원자를 두었던 이 디모데, 그리고 남부러울 것 없었던 그 사람.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이 왜 중요했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이렇게 가고자 했습니다. 디모데가 사실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교 사역, 세계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디모데를 바울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친히 준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여서 세계 선교를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디모데가 사랑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사실은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다른 곳에서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이런 표현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사실 먼저 부모님이 믿었던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서, 내가 품을 그 아들로서 삼았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정말 아끼고 정말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단어들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가 오늘 본문에 나온 16장 2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무엇을 받는 자였습니까? 칭찬을 받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4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많이 떨어져 있죠. 그 당시에 40km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 먼 곳까지 어떤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디모데의 좋은 소문이, 인정의 이야기들이, 칭찬의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디모데가 좋은 소문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면 맞는데, 이것을 우리에게로 좀 돌아보면 우리도 좋은 것을 조금 소문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소문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사실 소원합니다. 우리 좋은 소문이 많은 또한 우리 좋은 소식이 많은 가정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도 여행 중에,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에게 함께 사역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디모데를
알고 그리고 디모데가 알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접근이 쉽도록 디모데에게 무엇을 베풀었냐면 유대인이 받아야 했던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 왜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했냐면 사실 이때에 이제 유대인들과의 접근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래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했는데 사실 성인이 받았던 그 할례, 지금 디모데는 청년이잖아요. 청년이 받았던 할례가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디모데라면 이 시점에서 정말 사역을 그만둬야 하나, 내가 이것까지 받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오늘 디모데가 인내하고 신실하게 오늘 복음을 위하여 조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 이 사명 하나 때문에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 되어서 이 동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이 디모데의 모습 때문에 바울이 함께 사역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뛰어난 배경, 뛰어난 어떤 교육, 그리고 뛰어난 어떤 재정 이런 것에 얽매이거나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복음의 일을 감당했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디모데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협력하기 원하고 조력하기 원하는 그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좋은 하나의 팀으로 역사하여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팀 사역, 동역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조건이 좋거나 그리고 조건이 잘 맞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동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동역자였던 이 디모데도요, 항상 좋은 신앙생활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그러므로 내가 우리의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언제 한 것이냐면 디모데가 잠시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믿음이 차가워져 있을 때 바울이 다그치며 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향해 꾸중하고 그리고 다그친다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싶을까요? 좀 듣기 싫을까요? 듣기 싫지요. 그렇죠? 어떤 말이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사실로서 내가 정말 마음에 찔릴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까? 반성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팩트 폭행당했다. 팩트 폭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자신을 향해 다가온 이 바울의 찔리는 말이 자신을 다시금 방향을 잡고 그리고 성장하게 하는 말인 줄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전한 이 말을 듣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이 겸손은 다른 사람의 이 말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요, 연단 속에서 진정한 복음의 종으로서 예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성도들이 무슨 일을 먼저 구한다 합니까? 자기 일을 더 먼저 구한다 합니다. 예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더 구한다 합니다. 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은 뒷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급한 일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하십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것, 준비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급한 일이 생기면 그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때로는 잠시 뒷전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디모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놓치고 좀 덜 급해 보이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태도 이면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가정이 잘못되고, 내가 없으면 사업이 잘못되고, 내가 없으면 이 나라가 잘못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은연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의 주장, 나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없었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없었으면 세계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역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 일을 위하여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역하실 하나님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동역자가 되어 주었고, 디모데의 가족들은 그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역의 도움을 주었고, 하나님은 디모데와 함께 하셔서 동역의 길을 준비해 주셨고, 선교의 길을 더욱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에 사역의 은혜는 더욱 깊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이 있었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역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이끄시고 또 동역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서로를 또한 동역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 시간 주님 주신 마음 가운데 기대함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